예, 안녕하십니까. 예, 히브리서 끝나고 한 10일 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예, 2주간의 녹음을 스트레이트 끝나고, 예, 제가 한 주 또 쉬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2번 정도 녹음해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녹화 방송 한 번, 생방송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방송은 매주 금요일, 예,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쯤, 예, 오후 4시경에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좀 다루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 욥기에 나타난 창세기, 예, 욥기 안에서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 욥기 속에 스며들어 있는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 욥기는 이 성경책 중에 제일 아마 가장 신비로운 책 중에 속할 겁니다. 이 책 안에는 창세기 마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에 창세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에 점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예, 뼈대 위에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기 안에 있는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7절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게 욥에 관련된 욥 개인의 야곱의 환란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냥 도서관에서 파는, 책방에서 파는 그냥 일종의 그냥 평범한 책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냥 좀 잘 쓰여진 책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정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 책, 욥기라고 하는 책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여기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예,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의 경륜,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38장에는, 예,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예, 자신만의 친구들과 욥과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논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예, 문답, 예, 자문자답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대답 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이제 38장에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예, 너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네가 현존하기 전에, 너가 존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욥과 하나님의 대화라는 것을 일단은 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욥이 나눈 이 대화가, 예, 하나님과 인류와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저 자신과의 대화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욥의 대화, 좀 남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과 인류의 대화. 이거 왠지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 그러면 우리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대화를 보게 되면 정말 저 안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화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과 일단은 이 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한 다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안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욥기,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이에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자, 여기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자체를 만드는 게 나오죠. 예. 그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는 마치 건축할 때 기초 작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땅을 파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가출했을 때 이제 공사판을 일해봐서 아니까, 뭐냐면, 땅을 파고,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다듬고 다 한 다음에, 철근 넣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우리 공구리를 친다 그래요. 일본식 용어죠. 공구리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철근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건물 짓고 한 다음에, 저거 하던 거 이제 닥트였거든요. 이렇게 환풍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 이제, 모든 골조를 세우고 시멘트 다 해놓고 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부 시설이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내부 시설, 닥트도 들어가고, 환풍기 들어가고, 전기 배선 들어가고 다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덴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일본 말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장에 콘크리트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판넬 같은 거를 쫙 연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렇게 건물, 이렇게 천장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와보니까는 덴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콘크리트 보이고 내부가 다 보이는 거죠. 전기선이고 뭐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건축 많이 있더라고요. 예, 속에 다 내장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내장이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판넬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이제 덴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1절, 그 1절에 대한 부분이 여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8절부터도 이제 계속 바닷물이 뭐니 막 나오곤 하지만은, 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지금 바다도 없고, 지금 우리가 스카이, 하늘도 없고, 이런 동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데, 그렇게 된 상태가 지금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죠. 너네들이 기초공사 하는 것처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공간이라고 있는 곳에 어떤 돌인지 흙인지 뭔가를 막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걔가 태양으로부터 정확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중력에 의해서 너네들은 실로 준성을 매달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나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너네가 마치 실로 뭘로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나의 세계의 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서는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게 딱, 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달려 있게 딱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찢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진흙을 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잡히는 이거가 하나님은 보자기처럼 찢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예, 마치 우리 종이 위에 사는 평면의 세계에서 입체를 바라보듯이 그래서 사과 하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평면을 막 100만 개를 깔아놔가지고 막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가면서 그 첫 번째 봤던 걸 막 100만 번째 볼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그거를 특징을 다 해가지고 머릿속에 쌓아놔봤자 사과라고 하는 그 입체를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사과를 딱 보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사과를 딱 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걸 계단처럼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생로병사의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부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가 그러한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하나님도 아닌데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너가 도화지에 사는 너네가 어떻게 상자 안에 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때 있었느냐? 도화지를 만들려면은 상자라는 곳이 있어서 그 안에 도화지를 담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게 뭐냐면은 상자인데, 너 도화지 안에만 살 수밖에 없는 너희가 어떻게 상자를 이해하겠느냐. 상자 안에 있는 내가 도화지에 있는 세계에 있는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거 다 하늘나라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옛날 공사판에 가보면은 뭡니까? 이 줄이 흐느흐느하고 꼬부러져 있잖아요. 그걸 쫙 펴게 하는 건 뭐예요? 추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딱 떨어지게 하면 이게 딱 세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예. 그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든 중력이라는 걸 또 우리가 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지도 않은 그 세계의 그 생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쇳덩어리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하면은 그냥 두면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에다 매달아 놓으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내려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세워놓으면 쓰러지잖아요. 그죠? 예. 쓰러지는데 사람도 가로로 누워서 살아야지 편한데 항상 서서 다니잖아요. 그죠? 이 서서 사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죠. 예. 균형 맞추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운동하고 그래도 계속 서서 있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런 균형 감각을 이 중력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과학인 거죠. 엄청난 과학인데, 예, 그런 아직까지 뭐 물과 물이 안 나눠지고 땅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고 뭐 하늘이라고 하고 뭐 풀, 바다, 동물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도 이미 뭡니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그 지구라고 하는 그 막내 도성이 생기는데, 새벽별들이 막 노래하고, 막 온 우주 천지가 노래하지만, 예, 그런 자연현상 속에서도, 이 자연계에서도 좋아하지만, 예, 그 당시에 막내로 만들어진 사람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의 답가가 잠언서 8장입니다. 예, 잠언서 8장.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잠언서를 썼을 때, 그는 욥기 38장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욥기를 썼던 것처럼 그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욥기 38장에 대한 답가로서 잠언 8장을 썼을 겁니다. 욥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솔로몬도 모르는데 각기 자기 시대에서 자기가 바라본 각도를 썼는데 솔로몬 판 하나, 욥 판 하나, 모세 판 하나 딱 붙여서 딱 해보면은 2차원에선 바라볼 수가 없는 3차원의 공간이 딱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상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욥기를 기록했을 때 자기 때로부터 500년 지나가지고 어떤 존재가 자기가 쓴 욥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거 답가를 누가 쓸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쓴 글이나 모세가 쓴 글이나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2022년을 사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두 글을 보면서 이건 모세의 글도 아니고 이거는 솔로몬의 글도 아니고 어떤 한 존재가 생로병사의 세상을 계속 바통 이어가듯이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그 각 시대에 하나씩 떨어뜨려서 2022년을 사는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이거는 솔로몬의 글도 아니고 모세의 글도 아니고 한 존재가 이 계주처럼 이어나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일관된 어떤 내용을 두 존재에게 그 쓴 사람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줘서 마치 그 비둘기가 이 발목에다가 편지를 묶고 날아가듯이 2022년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의식하지 못했을, 모세가 의식하지 못했을, 한 판씩만 이해했을 그거를 우리는 이 상자처럼 맞춰보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거는 욥기 38장 전이죠. 욥기 38장 전. 그래서 이제 기록 순서로 보면 욥기, 잠언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가지만 그 책이 말하는 내용의 시대를 봤을 때는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그 가장 먼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욥기 그 38장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창세기 1장 보면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이 제일 먼저라고 그랬죠. 잠언서 8장이 제일 먼저고, 제일 먼저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거고, 뭡니까?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욥기 38장,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내용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좀 요한복음부터 사람 창세기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인자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많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분이 욥기 8장에 욥한테 나타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내가 다 만들 때 너 있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여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창세기 1장 1절이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거 우리가 잠언 8장 잘 안 보는 이유가
그 증인분들께서 여기 창조자, 창조주예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창조자라 그래서 피조물보단 높지만 창조주보단 낮은 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욥기가 고난의 책이라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고난으로 얘기를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욥기 10장을 전체를 적어왔지만은 그 고난이 없는 부분만 제가 딱 읽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뭐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아는 뭐 육체와 영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 호흡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호흡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면 젖 알죠? 우유처럼 쏟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유 다음에 뭡니까? 우유를 막 이렇게 젖으면 뭐가 돼요? 예, 응고되죠, 그죠? 예, 응고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처럼, 이 우유처럼, 예, 젖처럼 막 쏟아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이제 응고되게 하셔가지고 뭡니까? 그 엉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젤리 있죠, 젤리, 출렁출렁 젤리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과 살로 내게 입으시며 거기서 이제 가죽과 살로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예,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10절부터 12절이 이제 뭐 창세기로 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예, 그거죠.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천지를 3절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하는 얘기 나오고 4절부터 근데 여호와 하나님 보니까 이제 땅이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경작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5절, 6절, 7절 보면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예 그것을 이렇게 다 여기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뭡니까 예 젖을 쏟은 처럼 이렇게 소 젖을 짜잖아요. 그러면 젖이 있잖아요. 그걸 쏟아가지고 걔가 이제 막 뭐 치즈도 되고 막 버터도 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막 그 젖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응고되고 해서 막 찐득찐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흙처럼 빚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젖이 막 응고되는데 이게 막 젤리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뼈가 있잖아요. 뼈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텐트처럼 이제 막 이렇게 여기 심줄, 예, 줄 해가지고 이제 말뚝 박고 막 하잖아요. 땅바닥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살로 이렇게 막 채우시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이렇게 입힌 겁니다. 가죽을 다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문 달고, 그 다음에 여기 닥트, 에어컨디셔너 해가지고, 여기다 팬을 이렇게 달려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동력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경을 넣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휘 통제본부가 있어가지고, 예, 모든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제 모든 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갖 우리 뭐 백혈군이 뭐니 막 군사들과 막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예, 여기 뇌에서 통제하고 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 100쪽의 우리 부하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 있어가지고 또 고속도로를 다 깔아놨고 해가지고 이게 고속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해저터널 뭐 1km만 해도 얼마나 신문에 나요.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혈관이 지구 2바퀴반인가?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구 2바퀴반인가 그래요, 얘가, 혈관이. 예.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우리, 뭡니까? 요 조그만 몸에 이 해저 터널이 그냥 지구가 4만 킬로잖아요. 그죠? 예, 4만 킬로인데, 이게 한 10만 킬로 정도 될 거예요. 예, 10만 킬로 정도의 해저 터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적혈구 군사, 백혈구 군사, 뭐 우리 엘 박사님 말하는 그 티임파구 군사 막
온갖 게 다 다니면서 우리 몸을 막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블랙홀보다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이거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창문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안에서 보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하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있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입술도 있어가지고 또 말도 하게 하고, 언어 중추가 있어서 말도 하게 되고, 보게도 하게 되고, 숨쉬게도 하게 되고, 심장도 뛰게 하면서 동력. 그래서 이게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뭐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거저거 만들어 놓은 거에서 막 땡기는 겁니다. 신겨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막 귤 같은 거 먹게 되고, 또 한 잔 그리우면 또 약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졌다 안 졌다라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다 이게 징징 울리기만 하지, 얘가 뭘 듣습니까? 근데 하지만 요 귀 속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무슨 막을 흔들면은 그 흔든 막이 지금 기억니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뇌로 들어가고, 얘가 없으면 내 몸의 어떤 기관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없어지면 내 몸의 어떤 기관도 눈을 대신해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이도 그렇고, 이도 이렇게 하나로 하나하나 두 개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 개가 우아래로 나눠가지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맞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한 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애가 넘어져가지고 앞니빨이 깨졌는데, 이왕 깨진 김에 여기 앞니빨이 약간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이걸 고칠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대요. 이거를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다른 이빨이 수십 개가 따로따로 우아래서 났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가지고 밥 먹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신기한 거죠.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온 거를 보컬 코드를 통해서 구개음, 영구개음, 양순음, 치조음, 이거 다 내는 것 같은 것들이,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서 손 움직이고, 눈은 깜빡거리고, 지금 온몸이 저글링이 이렇게 공 5개만 가지고 돌려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작업들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더 많고, 그게 다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것 가지고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만든 것 가지고 수많은 사연으로 이거를 운용해 나가시는,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자체가 욥의 야곱의 환란이요, 그리고 고난의 책이지만, 끝에 잠깐 좋은 게 거기서 2배로 복 받았다고 앞에 죽은 애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욥의 고난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내가 불행해지고, 잘못되고, 이 살이 다 이렇게 엉켜져 있는, 저처럼 응고돼서 엉켜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죽으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게 만들어졌는데, 이 아깝게 만들어진 이 몸을 100% 중에 내가 1%도 모르는데, 이 100% 자체를 영과 홍과 육을 다 아시는 그 존재께서 자기가 만든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 욥의 고난을 풀어나갈 때, 그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이해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희생을 오해하거나 하면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역순으로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을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건 말씀이 계신이라고 하는 게 그 부정, 예, 우리 뭐, 그 아이돌 중에 뭐 인피니트라고 있죠. 그 부정. 언제부터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을, 다른 우주의 모든 걸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 우주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만들었겠죠. 그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을 만들 때, 지구를 만들거나 이럴 때 온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구라는 땅덩어리, 그리고 온 우주의 그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류를 만들 때, 그 태초에 말씀에 계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 때 또 뭡니까? 이렇게 만들 때 욥기 38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잠언서 8장에는 뭡니까? 그때 인자들을 만들 때 내가 창조자가 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같이 인간을 만들 때 기뻐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언어가 짧고 이래서 그렇지,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신비감이, 두려울 정도로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가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슬퍼서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좋아서 어지간한 좋은 게 와서, 복권 남창이나 뭐 집을 샀다든지 대학교 합격했다든지 뭐 취직이 됐다든지 아들을 낳았다든지, 그런 기쁨으로서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기쁨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서 알 수 있는 기쁨을 초월한, 그거를 다 합친 것과 또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뭐 코스닥, 나스닥, 뭐 뉴욕,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모스크바, 뭐 많잖아요. 뭐 상하이, 뭐 서울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지구 전체를 다 팔아서 하늘나라에 기와장 하나를 못 산다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쁜 나라가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예. 논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웬만한 거 잘 안 믿는 제가 그거를 믿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게 사람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리고 욥기 속에 있는 그 욥기 안에서 우리 창세기를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